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모님들 사진을 한번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세요.
주보 뒷면에 나온 설날의 옥토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저하고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도 음력설이며 주일입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드리는 차례보다 먼저 교회로 모여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후로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중에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시며 우리를 업고 안고 키워주시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가정과 집과 논밭과 모든 것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땀 흘려 일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시대가 지나서 나이가 들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어린 시절이 꿈같이 지나갔고 젊은 청춘의 시기도 신속히 날아가고 벌써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오늘 우리들이 남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나와 감정이 상한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새해에는 어둡고 비관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밝고 희망찬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복된 길에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찾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아직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가족들의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어 그들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고달픈 인생 중에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통해 힘을 얻고 더욱 얻어 비탈진 인생길에서도 노래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옥토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들의 모교회가 되고 고향교회가 되어 대대로 든든히 서가고 한국 기독교회사 속에서 기념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사로 기념되는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그의 출신이 므낫세 지파 아셀 집안의 아들로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하시려고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이 주님이 되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대접할 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밀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다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다가 그 음식,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붓는 것은 전제라고 하는 어떤 제사의식 속에 국물과 피와 물과 이런 액체를 붓는 그런 예배 의식이 있어요. 그게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다 대니까 불이 확 붙어서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분부하신 대로 신속히 순종을 했는데 아버지의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서 오고 또 아버지 집 뒷마당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어요. 그 곁에 아세라 목상, 이 신상을 찍고 동네 산성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아까 아세라 목상을 찍어 갖고 온 그것을 화목으로 쪼개 가지고 그것으로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그 일을 다 행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기도하러 왔더니 바알 신상이 회파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은 찍혀서 없어진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는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조금 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주범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요아스 집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몰려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우리 바알 신당을 회파한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바알 신당이 회파되고 아세라 신상이 찍혀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 바알 신상이 파괴됐으면 바알이 난리를 부려야지 왜 당신들이 난리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진노할 것이고 벌을 줄 텐데 당신들이 뭔데 바알 편을 드느냐? 이 시간 이후로 바알 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살려면 돌아가라.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마을의 이장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의 그 집 뒤뜰에 넓은 마당에 바알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이게 남신이니까 여신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은 또 목상으로 그 나무로 세워진 그 아세라 신이 그 옆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당에 그 돼 있던 것들을 이제 다 찍어 버렸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요아스는 결단을 하고 바알 신당이 회파되었으면 바알이 난리쳐야지 왜 당신들이 난리 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여진 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기드온의 이름 말고 별명이 이제 불려지게 된 것이에요. 바알이 자기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 속에는 약간 좀 코믹한 게 들어있어요. 바알 신당이 회파됐으면 바알이 싸울 거지 왜 니네들이 싸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 됐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 단호한 호령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한두 번 더 징조를 구한 후에 확신을 갖고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대군을 몰아낼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요.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32,000명 갖고 13만 5천을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중에서도 또 남은 사람 중에 300명만 골라서 나팔과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 그래서 전진해 나가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파한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8장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음력설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받아서 좀 올리다가 보니까 그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동고동락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어른들과 친지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놀랍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어느 날엔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이사가고 후손들이 기념사진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게 될 날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보다 보람있고 후회 없이 잘 살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나 자신도 더 배려받고 또 존경받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별로 열심은 없으셨으나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집안은 워낙 집안이 유교나 불교 또는 샤머니즘적인 신앙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서 미처 개종하거나 세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잠드신 거예요. 아까 여기 사진에 나온 분들은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랬어요. 이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손녀 은하가 오늘 저기 대천에 친할아버지 댁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은하만큼 어렸을 때는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던 경상남도 산청이 너무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까운 교육도시인 진주에 집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나의 형님과 누나들이 거기서 진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는 진주와 산청을 오가면서 자랐던 것이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청에 남겨진 어린 손자를 지극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손자인 내게는 아주 자상하게 대해 주셨던 할아버지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얼마나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전래동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 동화책이 없던 시절인데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살 때에 어린 손자가 심심하지 않도록 할아버지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옛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그때 뭐 텔레비전도 없고 뭐 다른 뭐 영상 뭐 그런 거 없고 책도 없을 때 동화책 그림책도 없을 때인데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인 나에게 옛날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키웠어요. 미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막연한 원시적인 신앙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할아버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르셨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잘 드리는 일 외에도 하늘에 하늘님이 계시고 깊은 산, 높은 산 속에 산신령님이 계시고 동해와 서해, 남해 바다 깊은 속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그리고 절에서 모시는 부처님도 믿고 외딴 산길에서 가끔씩 출연한다고 하는 도깨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나는 기독교 전례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 원시적인 신앙에 대한 상식을 풍부하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울로 이사를 오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일찍 등교하고 늦게 돌아왔으므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고 할머니도 먼저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몹시 고독하고 외로우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고2, 고3 시절을 거쳐 대학생이 되는 그 시절에는 새벽에 공부하러 나가고 밤 11시 넘어 들어오곤 했으니까 이미 80이 다 되어 가시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무작정 고향에 내려가시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출하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가족들이 막 총동원해서 찾았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여러 번 찾아서 모시고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마침내 중풍을 앓아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에요. 어렸을 때에 나를 아주 귀여워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를 그처럼 외롭게 해드리고 무관심하게 지내온 것을 저는 나중에 반성하게 됐어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운명하셨을 때에 먼저 그 병풍 뒤에 시신이 있는데 하나님께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외롭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손자가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간곡하게 교회에 같이 다니시자고 권유를 드렸더니 그때 뭔가 감동이 되셨는지 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주일에 어머니 아버지와 누님들이 다 함께 교회로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제가 신학생 교사로 섬기던 필동감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의 한갑 다 되셔도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면서 참 행복해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우리가 미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군 군목으로 부안에, 전라북도 부안에 리더 사이트에 있을 때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편지가 한번 왔었어요. 아들 원 목사 보아라. 여러 다른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내가 우리를 전도해서 늙음하게 교회 다니게 해준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다른 내용과 더불어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필동교회 그때 베델 성서 대학을 했는데, 이 베델 성서 대학은요 외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성경을 막 계속 외워가고 그런 숙제를 해야 통과하고 시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과 함께 이걸 다 통과하고 졸업할 때 공동 1등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 하나하고 그 원로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같이 1등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찬송가를 부르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목소리가 좋으시고 노래를 좋아하셨는데 찬송가를 늘 입에 달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천으로 이사하시게 돼서 주한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인천 내서 아버지가 82세로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가 1999년도로 제 기억이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인천 주한감리교회의 한경수 감독님이 장례 예배를 설교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 원판수 권사님은 에녹 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지만 항상 온유하고 진실해 보이시고 성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족 내력은 어떠하십니까? 원래부터 믿음의 가정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가정이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거나 두 분 중에 한 분만 믿으시거나 또 자기 혼자 집안의 핍박과 오해 속에서 외톨이로 믿음 생활을 해오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와 또 초대로 교회로 나와서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시고 자녀들 따라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명예 권사님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욱 신실하고 은혜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경우나 가족 중에 불신자를 대할 때라도 어떤 때는 실망이 가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라도 보다 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사니까 이해심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심도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정말 불쌍하고 안 됐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위로도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주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평생 짓눌리는 부담감 속에서 외로움과 고달픔을 위로받지 못한 가련한 인생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연세 많은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하겠다. 아멘.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유익을 끼쳤고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반면교사의 역할이라도 해주심으로 또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살도록 더욱 기도하고 또 믿음을 잘 전수해 가야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 부모님을 전도한 그런 체험이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이런 또 사명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와 이 시대가 악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신앙심을 갖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집안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같이 서주면 그런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그 집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신앙을 감동하면서 전승시켜 나가는 그 사명은 또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분부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님의 은총이 이번 설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